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그들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보통 때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설교할 때 자꾸 침이 마르는 거예요. 입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 네. 그것도 병이래요. 저 희귀병 환자입니다. 진짜 병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여러분 그런 병 들어봤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그 아줌마들 걸리는 병인데 아줌마들 걸리는 병을 제가 걸렸어요. 그렇대요. 갑자기 물 먹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에스더가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원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있었던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성경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또 본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죠. 제가 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흔히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여러분이 아마 쉽게 접하지 않은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소선지서 뒤쪽에 있는 책들은 뭐 얇기도 하고 분량도 적은 데다가 우리가 잘 보지 않죠. 그래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책인데 어쨌든 스가랴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가 스가랴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마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봐도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비슷합니다. 이 스가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을까? 왜 이렇게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런 환상 같은 이야기를 써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막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모양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말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스가랴서도 아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아마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에스더서하고 비슷해요. 에스더서가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의 이야기였다고 했는데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연대로 따지면 에스더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우리가 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알 정도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을 제압하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고 했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너희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는가 하면 전쟁으로 또 멸망당할 때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 그리고 집의 터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재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요. 귀환에 오는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향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쌓아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주변 뭐 어떤 부족들 주변 세력들의 방해에 의해서 이게 건축되다가 멈추고 16년 정도가 이제 건축이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원래 있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끌려갔던 그 1세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2세대가 돌아왔겠죠.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계속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그 상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망도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재건이 멈추고 나자 그들은 이제 약간의 회의 같은 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성전을 막 건축하면 성전이 막 정말 호화롭게 건축이 다시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재건이 되고 좋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와서 보니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말씀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다시 돌아와 있죠. 몸은 그들이 끌려갔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몸은 돌아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더 떠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아직 그 바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외적인 것,
우리는 외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재건되거나 자신들이 무너졌던 그 집이 다시 이렇게 멀쩡해지면 그럼 자신들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성전은 멈춰져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은 어떻게 살 수 있을 만큼 보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마음만은 허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원하는 각자 꿈을 찾아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인 외적인 것이라면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공허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10억을 갖는다. 10억 갖는다고 여러분이 만족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공허함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회복되거나 영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를 가진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성 친구도 그렇죠. 이성 친구 없는 사람은 뭐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았던 이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몸은 돌아와 있죠. 몸은 이스라엘에 다시 와 있는데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인 거예요. 다시 무너졌던 집이 다시 더 좋아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외적인 예배를 다시 드리고 다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이걸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떠나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힘든 그 세월을 지나게 하셨을까?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듣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멸망당하는 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레미야가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는지를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은 자신이 듣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마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보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조상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였느냐?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벌 주셨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회복의 시작.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회개하라더니 회개했는데요.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하고 또 더 심한 잘못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했지만 우리의 회개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둔해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네, 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 데에 미련하고 선한 것을 찾아서 선한 데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